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 찬양을 들었는데 조금 헷갈렸습니다. WRC 왔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 찬양을 들으면서 꼭 가사가 내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무 떨고 있으니까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강단은요,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오는데 상당히 떨립니다. 떨리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24 각인 뿌리 체질 계속 메시지 하시고, 또 월요일마다 전도학교에서 또 캡틴이 나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설 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저 부족한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메시지 하게 됐는데,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그냥 찬양만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임노아 랩런트. 예. 그래 내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준하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물어봤는데 준하 동생 생겼다며 이러니까 그렇대. 여기서 나왔대. 여기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임노아래.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노아가 이 땅에 탁 태어날 때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는 사람? 무슨 노래 불렀어요? 으앙 이런 노래 불렀어요. 으앙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렇게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평생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살도록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왜 만들었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찬양이 나를, 여러분을 이 땅에 생존케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가 첫 번째 계획이 아니고요,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할 때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만드신 목적에 쓰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 대원들은요, 축하드립니다. 가장 인간다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는 지금 자기 목적에 가장 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망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적에 아무 관계 없잖아요. 다 부서질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찬양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식은 찬양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드시고 싶은 주식이 바로 뭐다?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찬양을 우리가 잘 합니까, 못합니까?
저는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다 하지. 어차피 뭐 반주 나오는 게 해야 하잖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내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 그런 시간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시골 교회에서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기타가 있길래 들고 이제 코드만 계속 C, D, E, F, G, A, B, C 이것만 계속 코드 잡고 또 해보고 한 달 이렇게 해보니까 기본적인 걸 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배웠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배웠습니다. 기타를 배웠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오늘처럼 이렇게 헌신 예배 하잖아요. 헌신 예배 하면 특송하겠습니다. 딱 똥제사가 올립니다. 강단에 다 올려요. 무조건 해요.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리고 또 저도 그 시골에서 성가대를 잘 해봤는데요. 나는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눈에서 자꾸 물이 나와. 그래서 참 내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찬양 속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찬송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잘못 썼죠 제목이. 본문에는 찬양으로 안 돼 있고 찬송으로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주보에 잘못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이 있더라고 그 속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찬송의 능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상 노래입니다. 세상 음악. 세상 음악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특히 3단체입니다. 이 3단체들이 세상 음악을 가지고 지금 우리 불신자 영혼들,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영혼들을 다 이렇게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 뉴에이지 음악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 찬양하는 것이지. 뉴에이지 음악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우리의 삶 속에 다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에서 피아노 소리가 좋아서 탁 들었어요. 이렇게. 그게 쑥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집사람한테 이거 좀 들어봐라. 너무 좋다.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라니까 딱 알더라고. 이거 뉴에이지 음악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 그러냐.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게 다 빠져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들으면 들을수록 편안해진다니까. 이런 식으로요, 우리 삶 속에 다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루마 이런 사람이 다 그 뉴에이지 음악에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 정도로 깊숙이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그 음악이 이 세상에 난리냐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3절 여기 보니까 천사장 루시엘이 나옵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말해 사단 마귀를 극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요. 너는 너무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면서요. 너를 위해서 비파와 소고가 준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루시엘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요 세 번째로 어떻게 됐냐?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됐습니다. 루시퍼가 됐어요.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아름답게 지었다 보니까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 비길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같아지리라. 이렇게 교만함이 딱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탁 들어가 가지고요. 속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루시엘이 루시퍼로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루시퍼가요,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서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추방 당하면서 쫓겨날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이죠. 3분의 1 용이 꼬리를 탁 쳐갖고요 하늘에서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은 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이 루시엘 뭡니까? 천사장 루시엘을 따랐던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뭐가 됐죠? 나중에 귀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는 뭐가 됐죠? 마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잘하는 것이 뭐죠? 그 마귀가 잘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음악이다 이 말입니다. 음악. 그래서 이 음악을 가지고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이 음악을 가지고 세상 풍조를 만들고요. 또 이 음악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세상 음악을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4장 21절에 여기 보니까 세상 음악을 만들어서 인간의 허무함을 이렇게 노래로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야발은 누구냐? 목축업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유발은 뭐냐? 모든 둥소, 음악이죠. 음악의 시조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뭐냐? 철, 동철 이런 걸 가지고 날카로운 어떤 기계를 만드는 그런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 그 TV에서 보니까 강호동이가 MC하는 뭐가 있었죠? 스타킹이 있었습니다. 스타킹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음악의 천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요, 자기들은 배운 적이 없다 그래. 그런데 피아노 앉으면 막 쳐버려요. 기타도 막 치고 이빨도 막 치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천재들이야. 배운 적이 없어. 지난번에 필리핀 가니까 피아노 기타를 치는데 뭐 보고 치는가? 악보가 없더라고요. 아라비아 숫자 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1, 2, 3 이렇게 써놓고 막 치는데 다 맞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런 사람들은 음악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발이 음악의 시조인데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인간이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악기로 이렇게 노래를 한 시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음악에 세상 음악에 깊이 빠져버리면 반드시 뭐가 온다? 영적 문제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음악의 세계는요, 이 사탄이 타락해가지고 타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요. 음악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귀신의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은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연습을 해야 영감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영화 봤을 것입니다.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 노래 참 잘하더라고요. 10만 명이 모인 거기서 막 노래하는데 막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위아드 챔피언 이런 거 나와 했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동성연애도 하고 결국은 에이즈에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깊이 음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두 번째는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찬송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사울 왕 앞에서 찬양하는데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렸잖아요. 그 악신이 떨어져 나가요. 악한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요 상쾌해가지고 나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것 같아도 이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봤는데 우리 시골에서 내 친구 어머니예요. 친구 어머니인데 내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장원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SGI 알죠? 남녀란 개교 그거를 열심히 했어요. 어릴 적부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은 벽에 보고 벽에 탁 앉아가지고 남녀 호랑 개교 그것만 개구리처럼 계속 그것만 외워요. 그것만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계속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건 집중 아니지 집착이지. 그래 하다 보면 바늘 같은 그런 구멍이 딱 나온대요. 그래서 막 계속 더 깊이 하면 바늘 속으로 자기가 들락날락한데 근데 나는 그 들락날락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 정도로 깊이 그렇게 잡혀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신방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학생이었어요. 학생인데 구역예배 식구들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따라갔는데서도요. 그 친구 집이니까 마당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어머니가 그냥 마당으로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보고 18 막 써면서요. 놈년 막 써면서요. 막 다 나가라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목사님이 막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라. 방에 들어가 다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옆에 앉아 있더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탁 쓰러져. 탁 쓰러지면서 입에서 막 거품이 막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러거나 말거나 찬양하고 예배 다 드렸어요. 다 드리니까요. 다시 일어나더라고. 정상이 딱 된 거예요. 정상으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예수는 찬양의 능력. 그거를 저는 그때 좀 체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은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이거는 뭔가 하면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이요. 연합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알다시피 남북으로 쪼개졌잖아요. 근데 북쪽의 이 왕들은요,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아요. 다윗 같은 왕들이 없어. 의의 길을 가는 왕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왕들이 잘 없었어요. 그러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땠는가? 다윗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한 5명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뭐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희한한 일이 났어요.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다면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왕이 뭐 하느냐? 군인들을 쫙 배치시킵니다. 군인들을 쫙 배치시키고 난 다음에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요. 맨 앞에 성가대를요, 가운 쫙 입어가지고 무장을 쫙 해가 앞에 딱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끝입니다.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찬양이 9절에 나옵니다. 이 9절이 그게 찬양이에요. 이 찬양하고 갔는데요, 하나님이 복병을 다 준비해 갖고요, 다 뭡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진멸당해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여기서, 성가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한 3초 뒤에 들은 사람도 있는데, 성가대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성가대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아버린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일날 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대림동의 흑암이 확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믿고 불러야지, 안 그러면 말라 부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찬양은 다르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세 번째로는 전도자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죠. 자,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인데요, 귀신 들린 여종을요, 귀신 들려가 점을 치는 그 여종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이 안 되잖아요. 무당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자기 이익이 떨어진 걸 알고요, 어떻게 하며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니까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요, 옷 벗겨가 두드리 패고 감옥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감옥에 집어 던졌는데 감옥에서 원망불패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교회에서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다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니까. 그래 어떤 일이 났죠? 옥터가 막 움직이는 거야. 이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확 열어져 버리고요. 그렇죠? 차코가 다 클려집니다. 사람 묶었던 차코가 다 클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제 그 간수장이가 그걸 보고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갖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스톱, 우리 여기에 있다, 네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뭡니까? 무릎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 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는데요, 찬양했는데 그게 뭐냐면 흑암이 확 무너지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들 어떤 일이 납니까? 시편 22편 3절입니다. 뭐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맞아요? 맞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흑암이 못 견디죠. 뛰쳐나가야지.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찬양의 능력이다. 이 찬양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이 찬양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뭐든지 이게 돼야 돼요. 나의 찬송에게. 복음도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전도도 나의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벤츠가 주차장에 탁 받쳐져 있어요. 그런데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저거를 끌고 다녀야지 나하고 상관 있는 거잖아요. 다 끌고 다니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뭐든지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뭐합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잖아요. 내 찬양이 돼야 되잖아요. 은혜가 되고 하지요. 은혜가 되고. 여러분, 실컷 은혜, 실컷 뭡니까? 찬양 부르는데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잘못 부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찬양으로 여러분이 찬양해가지고 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능력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찬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찬양을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를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맞죠?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야 돼요. 드럼을 잘 치기 위해서는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 들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왜 많이 듣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불러드리려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기 위해서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저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저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잖아, 찬양을. 그렇죠. 듣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듣게 하기 위해 찬양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는 듣기만 들어. 그럼 돼요, 안 돼요?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부르기보다는 듣는 걸 좋아해요. 늘 이어폰 꽂고 여러분들은 메시지 듣죠? 근데 대부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들어요? 음악 들어. 하나님이 찬양하러 듣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 열심히 들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 한다? 많이 듣는 거예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가끔씩 동영상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는구나. 입이 막 제비 새끼가 막 척척 벌리듯이 뭐 그래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앞에 나오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나중에 커서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찬송 성경 구절 얼마나 많이 압니까? 일본어로 알지, 중국어로 알지, 진짜 참 대단해. 나는 그 요만할 때 그거 생각도 안 했거든. 고등학교 돼가지고 철 들어가지고 성경 구절 써갖고 자전거에 브레이크 꽂아놓고 그 학교 왔다 갔다 외우고 그랬거든요. 왜 그때 외운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외운 거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 내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라고?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불러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찬양 연습 시간이 있잖아요. 성가대 하려면 연습 시간이 있잖아요. 뭐 찬양은 연습이 없다 그런 말도 하는데, 물론 찬양 부르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막바로 시작이지 무슨 연습이 있습니까? 그렇죠? 연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지휘자님 누구시죠? 예. 지휘자님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전체를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늘 항상 그게 신경이 가잖아요. 누가 안 나왔다 그러면 또 신경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다 참석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또 안 나와. 그러면 속상해.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앉아. 자리라도 메꿔야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가대가 어떤 그런 존재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드리잖아요. 오후도 마찬가지로 찬양하잖아요. 그때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메시지만 들어. 찬송을 안 해. 메시지만 듣고 얼른 가.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찬양 때부터 막 와서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69편에 보니까 30절 31절 여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찬양 한 곡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의 찬양 18번 있습니까?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요 18번 불러 하잖아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의 이 찬양에 18번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노래방 가면 조양강 처녀 그거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나의 18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밖에 없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나의 18번입니다. 우리 장로님 18번 있습니까? 뭡니까? 네, 맞습니다. 제점 맡은 우리 구주. 다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또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무슨 편견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만 고집해. 어떤 사람은 복음성가만 고집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곡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동으로 찬양을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 가리지 말고 편견 가지지 말고 그냥 부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꼭 찬송가 부르라 그래요. 그걸 고집 피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우리 왕이여 그것이 옛날에는 복음성가였어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찬송가 들어왔잖아요. 몇 장이에요? 38장에. 또 620장 있어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렇죠. 그 찬양 있잖아요. 옛날에 다 복음성가였어요. 근데 다 찬송가에 지금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편견 갖지 말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찬양 배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계속 지금 새로운 거 배우고 있잖아요. 시편 40편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들어온 니 파워, 들어온 니 탤런트, 들어온 미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꾸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옛날 것만 하니까 다들 졸고 있어. 립싱크만 해. 그렇잖아요. 새로운 거 해야지 뭐지? 해가고 듣는다니까요. 자꾸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성가 지휘자나 앞에 앞에 인도하시는 분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접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1악기입니다. 1악기 이상 영광 돌리기. 자, 이 뭔 말입니까? 악기 하나씩 배워라 이 말이에요. 악기 하나씩 배워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혼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음악 시간에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음악실 따로 가잖아요. 딱 가까이 탁 앉아 있으면 이제 그 선생님이 탁 나와가지고요. 탁 앉아서 뭐 치는 거 아세요? 엘리자를 위하여. 딱 막 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돼. 그 찬송가도 아닌데 너무 은혜되는 거였죠. 와 진짜 멋있다. 그때 내가 야 피아노 치면 저래 형 진짜 멋있다. 그때 딱 들어갔다는 거기. 남자분이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잘 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악기 하나씩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찬송이 될 거 아닙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찬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원래 루디아 성경 헌신 예배 제가 제일 처음에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 준비했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어요. 성가대 헌신 예배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하다가요. 우리 교회도 아직 성가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가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엄청 커졌어요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비좁을 것 같아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 단어를 꺼내놨어요. 오케스트라. 이것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오케스트라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만한 규모예요. 제가 아는 그 인천에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근데 더 멋있어. 오케스트라 하면요, 다 보면 조금만 그 연습하면 다 되잖아요. 바이올린 하고 이렇게 하면 몇 개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찬양이 확 다 살아나 버립니다. 예배도 다 살아나 버리고. 한번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한번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실력자들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모님 그거 성악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면 되고 또 이제 음악 하는 사람만 조금만 이제 있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찬송은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붕어처럼 리프싱크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땀이 날 정도로, 제가 지금 땀 나잖아요. 땀이 날 정도로 찬양을 영절중을 하세요. 영육간에 치유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도요. 시편 150편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해라 했잖아요. 그 말은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침례교회 있을 때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 친구는 뇌성마비 환자예요. 장애인인데 이 사람은 맨 앞에 앉지 않고 제일 뒤에 앉아 항상. 왜냐? 앞에 앉아서 몸 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뒤에 앉아. 나도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저도 제일 뒤에 있잖아요. 옆에 보이잖아요. 찬양을 하는데요. 멀쩡한 사람은, 손발이 멀쩡한 사람은 박수도 안 쳐. 박수도 안 치고 뭐 입도 그냥 립싱크만 해. 옆에 가도 소리가 안 들려. 그거 찬양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온몸을 다해서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사지를 털어. 이게 안 돼. 이렇게 치는 거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뭐 박수 치는데 이래 되는 거야 이게. 내가 그거 보면서 막 감동을 먹었다니까. 이야, 나도 찬양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요. 성가대는 옷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잖아요.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앞에 있잖아요. 뭐든지 이러고 앞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 앞서시기 바랍니다. 뒤서지 마시고 앞장서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 항상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렇게 하면요 최고의 성가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 지휘자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왜냐 사단이 주특기가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지휘자를 건드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지휘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지휘자님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 사단이요 건든다니까요.
못하게 건드려요. 가정도 건드리고 자녀도 건드리고 남편도 건드리고 다 건드린다니까. 엉망진창대가 앞에서 이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우리도 부부싸움하고 다음에 강단 올라가서 메시지 하려고 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마찬가지라. 그렇죠. 그리고 지휘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미국에 거기 제자가 지휘자 아닙니까? 지휘자가 종탑에 목매다가 죽었어요. 제자가 누구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다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서로 기도해 주면서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가대가 잘 번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 잊어버린 게 생각나는데 오케스트라. 이거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께 우리 만드신 목적이 찬양받으려고 했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악기가 총동원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가, 글로리아 성가대가 그 목적에 맞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앞장서는 성가대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로 무장한 오케스트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복음 확실하고 음악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케스트라로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